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좀 길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쭉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신학. 네, 신학. 너무 질문이 추상적인가요? 왜 또 저런 인간이 저런 인간이란다. 왜 저 인간이 왜 또 저런 질문을 던지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신학이란 용어는요, 피터 아벨라르 중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theology이죠. 꼭 영어를 읽어보라고 시키려고 그러면 성현이가 안 계시네. 네, 발음이 맞을 겁니다. 아마 theology라고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문적 용어가 그러하듯이 이 신학이라는 용어도 헬라어에서 온 말로 신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단어가요. 그다음에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상의 의미로는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혹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혹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뜻한다. 자,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학이란 단어의 어원적인 설명들은 사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배우는 과목 신학 서론의 교재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방금 신학에 대해 설명드렸을 때, 그리고 이게 목회자들이 공부할 때 나오는 책의 단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왜 저런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대번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드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학이라는 건 참 성도들과 멀리 있는 말입니다. 소수의 교역자, 그것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운 목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신학을 버려야 한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물을 좀 빼야 제대로 목회한다라는 거지 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신학 혹은 신학함이 터부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신학은 소수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인가?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신학이라는 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학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거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주해하고 내린 결론이죠. 모든 성도가 다 신학을 해야 한다라는 거. 제 설교 어렵죠?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대. 감사하네. 네. 지금 이제 적응이 좀 되셨어요. 저 인간을 내가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자. 지금은 이제 적응들을 좀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고 나서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면 꼭 붙는 질문이 설교는 어때요? 잘 들립니까? 꼭 여쭤보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걸 굳이 성도들이 알아야 되나?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알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수준을 사실 평신도가 어떻고 제자 훈련을 받은 누군가 어떻고 중직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계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평신도라는 말도 사실 언젠가 한번 깔 수 있으면 까겠지만 거지 같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수준입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교육자는 이만큼, 중직자는 이만큼, 평신도는 이만큼 이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이런 거예요. 굳이 평신도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알아야 됩니다. 신학이라는 건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왜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미리 결론을 얘기하고 시작한다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귀납적으로 차근차근 답을 찾아가지 않고 답을 먼저 보여주고 이 답이 맞는지 보자라고 제가 이 두 갈식으로 설교를 하는 방식을 선택할 때는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미리 딴 길 가지 말고 저기로 갈 거니까 같이 저기까지 가봅시다 라는 거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이제 섬김과 관련된 말씀들을 살피다 보니까 한 주 텀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전서까지 지금까지의 계열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올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한 다음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분쟁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시선에서는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 그 십자가를 소개하고 그것이 적용된 예로 십자가만이 답이다, 십자가 아래에 서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분쟁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한 예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26절부터 31절은 부름받아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너네를 보아라 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파했는지 내 설교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대비되는 어리석음,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어리석음, 미련함,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사도 바울의 논리적 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언뜻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지혜도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그죠? 무조건 십자가만 선택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냥 십자가만 말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실까요? 교회는 어떤 지혜도 필요 없습니까? 지혜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교회 내에서 그것도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언뜻 이 단어를 보면요, 교회 내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 온전한 수준에 도달한 자, 믿음의 일정 분량이 찬 사람, 즉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론에서 오늘 본문 이거 얘기한다라고 했던 그 결론과 제가 얘기했던 그 명제와 부딪히죠. 그죠? 부딪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간 차근차근 계속해서 논증해 나갈 겁니다. 계속 쫓아오 주십시오. 어쨌든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줄을 좀 그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본문을 보시면 이 온전한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매번 얘기합니다만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세대라고 번역해야 옳은 단어예요. 당장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단어들이 옳게 번역되고 있는 걸 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지혜와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세대라는 말이 앞서 있는 세상과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를 뒤에서는 세상이라고 세대라고 제대로 번역한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죠. 뒤와 똑같이 세대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사실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뒤에 다시 등장하거든요. 여기선 세대라고 번역해야 옳다. 심지어 여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라는 말은 앞선 구절 안에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할 때와 100% 헬라어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100%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세대라고 번역해야 옳다라는 거. 자, 아무튼 교회에서도 지혜가 말되어지는데 지혜를 통해서 무언가가 전해지는데 그 지혜는 세대의 지혜, 즉 한 세대에 국한된 지혜가 아니고 그 세대가 끝나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도 세대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뜻 안 보이실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에 세대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렇죠. 만세전에 할 때 이 만세가 만 가지 세대는 아니고요. 단순히 세대들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세대들 전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기 만세전에라는 걸. 하나님의 지혜,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지혜는 어떤 특정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지혜는 그러한 세대들 전에 미리 정해진 것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대에 국한된 지혜, C 언어, 슈퍼 열심히 배웠는데 그 언어가 필요가 없어지죠. 운영체제가 바뀌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지혜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차근차근 세대가 바뀌면서 무언가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면서 없어질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의 지혜는 다 그런 지혜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이 지혜, 만세 전에, 모든 세대들 전에, 우리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창세 전에 정해진 그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 설교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 하나님의 지혜. 미리 넘어갔어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쭉 다 살피면서도 얘기했는데 앞에 개요 살피면서도 신학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달아놨죠? 우리 교회 종탑에 뭐 달려있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다. 그 지혜가 능력이고 그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걸 우리가 쭉 고린도전을 살피면서 확인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지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죄인된 우리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친히 참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지식 역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 영광을 위한 지혜다라는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지혜가 미리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의 예로서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감추어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한 예로서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게 아니다, 당대의 율법을 잘 알던 율법 학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도 정통했던 빌라도와 같은 고위 공직자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그만큼 감추어진 것이다, 그만큼 은밀한 것이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져는 9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가 감춰져 있고 은밀한 것이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에 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6절에서 등장했던 온전한 자들과 같은 그룹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밑줄 그어두시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이 구절, 여기 9절에 있는 이 기록된 바 이후에 이어지는 이 구절은 이사야서 64장 4절과 65장 17절 하반절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특별히 여태껏 사용된 개념으로 치환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는 눈으로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구약에 봐봐라, 그렇게 돼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다, 감춰져 있다, 은밀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는 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제가 과거에 설교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음 여기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 있지? 네, 일반적으로 가슴 부위에, 심장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권에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이 감정과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유대인들은 언제나 야, 너 마음 어디 있어? 라고 하면 마음은 여기 있지, 뇌에 있지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라는 걸 지적인 능력, 곧 이성과 연관 짓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말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교회 내에서 말해지는 그 지혜는 한 세대에 국한되는 세상의 지혜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감추어져 있다.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 본문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핵심, 본질,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라는 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인간의 이상으로는 결코 그것에 접근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지혜를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이 구절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기죠. 그것을 이어지는 10절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답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수준 좀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로 안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딱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구절 뭐로 안돼요? 감춰진 그걸 성령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고 탁월하고 감사합니다. 은밀한 그 지혜, 감추어진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논하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누리는가? 한 단어로 딱 정리하자면 성령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자연인은,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성령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내밀한 것을 그 자신의 영혼이 알듯이 하나님의 내밀한 것, 감추어진 그것을 성령은 다 통달하고 계시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성령은 교회 내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은 목회자들 안에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소수의 엘리트들, 신앙인들 안에만 성령이 계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달린 그 십자가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설득이 요만큼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확인합니다. 여태까지 밑줄 친 그룹들을 보세요. 온전한 자들,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요?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인상적인 것은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단락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부터 16절까지 단락에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인칭대명사를 바꿔요. 쭉 고린도전서를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요, 그 앞까지 사도 바울은 다 1인칭 단수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나를, 내가, 나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쭉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왔어요. 1인칭 단수대명사를. 근데 여기 딱 오늘의 본문에서만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밑줄 그으시면 좋겠네요. 6절에 지혜를 말하는 우리, 7절 우리의 영광, 1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12절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 그들이 모두 우리 모두임을, 교회 내에서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강조는 13절,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13절과 16절까지 쭉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 1절에 딱 들어가면 이제 논제가 확 바뀌거든요. 그 순간부터 다시 내가 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론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지혜, 그분이 가진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온전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 전반을 일컫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 확인이 되죠. 13절 넘어가면 안 되는, 자꾸 넘어가네요. 제가 잘못 눌러서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적인 일은 어이구 넘어가면 안 되는데 죄송한데 한 칸만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여기 해석 이슈가 조금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남성형, 중성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일이라고 중성으로 번역해도 되고 남성형으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번역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거든요. 지금 여기에 영적인 일이라는 말은 사실 영적인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15절에서 또 등장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단어가 여기 어디 등장할까요? 신령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13절에 영적인 일이라고 번역해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하나는 중성으로 하나는 남성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그냥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게 둘 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3절과 15절에서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성도가 다 신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을 품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은 바로 그 성령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에겐 우연이고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만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과 관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판단한다,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 4부 예배 때 선교 보고 했습니다. 2명의 청년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한 명 하겠습니다만 청년들의 간증을 듣고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이 대단하다. 목사님이 가르친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뭘 가르쳤겠습니까? 알아서 잘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대단할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간증 가운데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 선교를 가는 상황, 선교지의 상황이 바뀌는 것,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 가운데 묘사가 됐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떤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답도 찾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물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대낮게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벌어진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그 뜻을 구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닥쳐진 문제들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 고민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함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 전 삶으로 그걸 경험해 가는 것, 이게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사람과 대조되는 육의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그 사람을 묘사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 사실 좀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프시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푸시케는 이제 영혼 혹은 정신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번역은 완벽한 의역이고요. 이 15절에 신령한 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단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이 문맥을 고려해서 제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비영적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받지 않는다도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냥 쭉 한 번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없는 자는 단 한 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 그분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 그분이 보여주는 걸 알아차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들이죠. 주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얘기하면 성령 없는 자들은 야, 그게 우연이지, 무슨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너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안 되는, 너 진짜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지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성령 계십니까? 그럼 신학하셔야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질질 쫓아다니지 말고 고민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한 발 한 발 신학하셔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죠. 받아 누려야죠. 이게 없다면 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 보이는 기본적인 양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1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을 또 온전한 자, 하나님 그분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신령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에 온전한 자,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13절 15절에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지적인 부분을 일컫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인생 전부로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서론에서 그리고 쭉 설교를 진행하면서 신학이라는 질문을 붙잡고 누가 신학을 해야 하는가, 신학함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게 신학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주어진 그 전 인생을 그분을 알아가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으로 신학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한다.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신학함이다. 어떠실까요? 같이 신학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실까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일평생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이 본문을 주의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고민하고 또 씨름하다가, 그래, 성령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분별하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감히 어렵지만 설교해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를 통해 주께서 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신학은 소수의 사람들, 교회 안에 특정 엘리트 계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이것이 성령을 받은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수의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여야 하는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이 단락에서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령을 품은 사람답게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알아가고 또 그 은혜들을 누려가며 살게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